부정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닫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는 인간이고 나는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런 한계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근심의 단계가 없으면은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에 대한 절망이 필요한데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근심이 되고 마음에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에 깊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은. 그래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나병 환자와 같고, 그리고 유출병 환자와 같고, 그리고 사체를 만진 부정한 자와 같다. 그거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진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씻음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식으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로 진영 바깥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선언할 때까지 철저히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정함을 입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예요. 만약에 부정한 것이 시신을 접촉했다? 그건 부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인이 월경을 한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고, 또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거 다 죄입니까?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신을 만진 것도 죄가 아니고, 그 부정해지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게 맞잖아요. 부정해지지 않죠. 그것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이 죄와 이 의식법, 이 제의적 부정,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날 때는 성경의 법은 철저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손해를 입힌 만큼 값을 계산하여 배상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간과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사이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 없는 데서 말을 한 것이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나 혼자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람이 모를지라도 누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 생각나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준 것도 없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 물론 생각과 말의 단계는 많이 다릅니다.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게 확정된 거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빌미를 준 것이고 사탄에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준 것인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책임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추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생각은 언제든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 중에 의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하고서는 딱 자를 수도 있고,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일을 못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의식 속에 말을 넣어줘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서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을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의식들은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이게 말에는요 모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거역함으로 생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내 혼자 생각한 것이니, 그리고 또 뭐 우리 몇몇 사람들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니 그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기록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막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명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작은 불평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불평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만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 사람한테 가지고 가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듣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이 바다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 바다는 뭐 물을 퍼내도 바다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다 모든 걸 다 삼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있어도요, 주님은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의 요소들, 뭐 분노나 어떤 그 정죄감이라든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혜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입을 꾹 다붙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한번 말을 뱉은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그거 다 취소시켜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사탄이 얼마든지 일을 합니다. 예. 놀라운 사탄이에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이 넣어준 말이거든. 예.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딱 말했을 때 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인이 된다. 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 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여러분 정말 대수롭게 여기거나 여기지 않거나 또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서 해야 돼요. 찾아가셔서 내가 그때 이런 말 했는데 성령님이 불편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왔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부정한 자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를 입에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용서가 아니라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용납해 달라 이겁니다. 나를 이해해 달라. 나를 받아들여 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용서를 합니까? 누가
우리가 누군데 용서를 합니까? 용서를 못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용서를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용서의 주체가 되어서 용서를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우리 차원은 그런 거예요. 용납하고, 피차 용납하고. 예.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했고 저 상대방은 나쁜 잘못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탈리오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보복의 법칙입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레위 24장 19절에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원칙은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죽음의 영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똑같은 레위기의 법에 뭐라고 있냐면은, 보복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상충되는 법이 같은 본문에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그것도 먼저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 말씀이 더 상위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심의 법도 오늘 나오는 거, 그 법도 잘 들어보면은 제사장에게 갈 것 없다. 예.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질투의 영이 문제니까. 예. 그 단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지만은 율법의 어떤 저주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흐르는 생명을 유통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주님 계속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